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시는 김기용 목사님은 말레이시아 열린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35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합신 동역 선교사이고 우리 나눔 선교회 이사이신 김기용 목사님이 우리 중심을 인생의 중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문 목사님과 또 귀하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이기에 제가 좀 거창하고 큰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의 중심. 꼭 네이버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하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얘기하죠.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 도대체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있는 태양계, 여러분 은하수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규모를 가진 것이 태양계입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2조 8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2조 8천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에서 한 은하계의 태양계, 거기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중심입니까? 우리는 곧 죽어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구가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 지구의 또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입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국입니까? 어떤 분은 성경적으로 손가락을 짚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힘의 중심부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백악관일까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죠. 조금 더 좁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라고.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제대로 알고 중심을 붙잡고 살아야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저는 다시 확대해서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가 뭐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앉는 곳, 가장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앉는 곳이 보좌죠. 힘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구원의 보좌네요. 생명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보여지게 됩니다. 11절에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서이다. 보좌 앞에 엎드려 천사까지 엎드리는 곳. 영계의 모든 존재들이 바짝 엎드리는 곳. 이 보좌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휴양스러운 보좌. 우리가 영원히 봐야 되고 시선을 맞춰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인생과 우주의 보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이런 보좌가 보였을 때 요한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한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보좌는 굉장히 달라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 그 보좌는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신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까지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서도 중심 보좌에 항상 앉아 있는 것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거의 신과 마찬가지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항상 봤던 보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셨죠? 로마의 황제가 보좌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뭐 문무 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청난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한 그런 군인들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웅대한 함성을 지르면서 발을 맞춰서 씩씩하게 황제 앞에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 뒤에는 포성줄로 묶여진 정복한 나라들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질질 끌려오죠. 승리의 전리품이죠.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병사들의 몸에서도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끌려오는 포로들의 몸에서도 사망의 향기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거대한 향단을 들고 오죠. 거기에서 향기를 날리면서 그 피비린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쓸 때 어떤 죄와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덮어버리는 생명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로마 제국의 그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환란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당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따라다니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왕권을 잡고 강력한 그 로마의 제국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그런 일을 하실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려는 그 교회들이 지상 속에 세워지면서 이 강력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지상의 나라는 오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통해서 강력한 핍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핍박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핍박이 요한에까지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끝내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서 저 파도 일렁이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고도의 외로운 섬에 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한 90 정도 됐다고 본다면 그 노구를 이끌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깎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경로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저도 그 굴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침침한 누우면 그 돌에 차가움이 밀려오는 그러한 동굴 속에서 그렇게 환란 속에 있게 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누워서 그 말씀을 직통으로 들었던 요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았던 요한,
그 주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전했던 요한이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쓰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요한 또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2장 3장에 보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엄정하게 말하면 교회들을 점검하는 점검표예요. 인간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판단하시고 보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이 없어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지 1세기도 지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약동을 하고 있고 불붙어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원초적으로 왕성한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배교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혼잡해지고 진리에서 이탈되고 변질되고 타락되고 영적 음행들이 이루어지고 무뎌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그 2장 3장의 교회들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저도 거기 또 가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모시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마저도 주님께서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어디서 떨어졌어? 사랑만은 온전해야 될 거 아니야. 부부로 살면 사랑만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랑이 눈을 멀고 사랑이 함량 미달되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의 길을 잃고 사랑이 타락되어 버리지 않았냐? 여러분, 저는 밖에서 35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매년 들어올 때마다 뭐 크고 작은 교회들에 가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뭐 한국 교회 또 큰 교회들 다 가봤어요. 명성교회, 뭐 수원중앙침례교회, 뭐 큰 교회들은 다 가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도가 달라요. 너무너무 반응이 싸늘해졌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막 한마디만 던지면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냥 막 아멘하고 막, 그리고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 가보면 흰밭이야, 흰밭. 하얗게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젊은이들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막 교회가 사회를 리딩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막 사회가 교회를 가르치겠다고 칼을 들고 나와요.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파했을까요? 자, 그것뿐입니까? 미래에는 소망이 있겠지. 앞으로는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임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봉을 해놨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는데 어린 양 예수가 여는 거예요. 6장에 봉을 열잖아요. 계시록 6장이 7장이 앞에. 첫째 인을 뜨니까 말들이 막 뛰어요. 네 마리 말이 막 뛰는데 넷째 인봉 뛸 때까지. 첫 번째 말이 막 백마가 뛰어요. 여러분 말은요 과거에 보면 그냥 그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쟁 아닙니까? 전쟁. 첫째 백마가 뛰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전쟁이라고. 초장부터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백마,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중세에 타락한, 죄송합니다, 캐톨릭, 또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회교권 다 하얀색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을 좋아하고.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이 갈라서고 싸우고 벽을 치고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붉은 말이 뜨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이념의 말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공산주의 같은 붉은 말이 뛰면서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게 하는, 서로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을 위해서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념의 물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마저도 선교사들마저도 이 이념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흑마가 뜹니다. 검은 말이 뜹니다.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뭐 밀가루, 뭐 쌀, 뭐 보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은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정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소위 과거에는 이코노믹 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먹을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코노믹 워, 흑마가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저울을 들고. 청황색 말이 뜹니다. 음부와 사망이 따르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뭔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회교권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류의 4분의 1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것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에너지 전쟁,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가 싸우다 보면은, 그리고 원래 석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엘니뇨 현상을 일으키고 거기 보면 가뭄도 나오고 뭐 죽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뭔가 세상 속에는 이렇게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인을 뜰 때는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가지고 불타게 되는 이러한 핵전쟁, 여러분 핵은 반드시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죠. 그거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은 핵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은 한쪽에서 쏘면 또 쏘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핵으로도 지구를 뭐 몇천 배 없앨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아저씨께서 핵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IT가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다 해가지고 인류의 문명에 낙원이 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편리한 시대가 앞으로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인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낙원으로 가지 않는다. 뭐 소위 낙관론자들이, 또 옛날에 해겔의 변증법자들이,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원리 가진 사람들이 다 정발합 상대성 원리로 다 바뀌다 보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성, 더 많은 문명,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잘 속이고 살상을 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시대적 고통, 시대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 후에 하나님께서 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아멘 잘 안 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계십니다. 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 보좌 중심에 서 있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들. 로마 제국의 병사들의 행렬은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 나는 그러한 삶의 행렬이지만, 그러나 이 하늘 보좌에 보여지는 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행렬이고 부활의 행렬이고 승리의 행렬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올 거니까, 감사의 행렬이고 찬송의 행렬이고. 이제 궁짝이 좀 많네. 행렬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늘 그때 감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이 볼 때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관을 쓰시고, 뭐 물론 일장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즐겨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오는 걸 바라보면서 단 한마디로 명쾌하고 명확하게 예수를 규정지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세상은 죄에 결박되어 있어요. 세상의 중심 파워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깊이 파고 들여다보고 전염병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죄송하지만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입니다. 기후환경 문제 파고 들어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타락을 했고, 그리고 피조물도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탄식과 신음의 제 현상들이 이 기후의 모든 재앙 속에 드러나게 되고, 인간과 인간관계, 오늘 또 여러분들의 뉴스를 틀어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혀를 끌끌 차는 모든 세상에 비뚤어지고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가? 결국은 죄에서 온 것이. 무서운 죄라는 이 한다는 뜻. 그런데 이 중심 세력인 죄를, 세상 죄를 치고 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놀라운 거.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 모든 것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신지 마시든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 선택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한 그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에 보여주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생명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거기가 인생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삶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부족한 인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불안전성을 갖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거기서 찾고 내 중심을 그 중심에 붙들어 맴으로 인해서 내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황제의 보좌가 가장 슈퍼파워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보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증권의 파워가, 주식의 파워가 보좌에 앉아있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의 파워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 그리고 이념적인 것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대가 흘러가면 그 보좌는 바뀌게 되고 그 보좌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 할 때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 올라가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안 올라가네. 야, 진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지막, 제가 저는 주기도 계속 하면서 그 마지막 난 가슴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제가 회교권에 살지 않습니까? 말레이인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회교권입니다. 무조건 태어나면 회교도예요. 금요일만 되면은 뭐 여기 한국이 무슨 대형 교회? 여러분 그거 웃기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꽉 모스크 사원에 들이삽니다. 온 동네방네 다. 뭐 한국의 대형 교회 졌다고 막 무리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모스크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모여요. 그 사람들 헌신이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 한 28% 사는데 집집마다요 분향단을 세워놓고 잡신들을 섬깁니다. 지금 돈이 그 사람들한테는 다 우상입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삶의 중심. 만나면 돈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서 말레이시아, 중국 경제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끌어갑니다.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한 8% 삽니다. 잡신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그런 제 종교 속에서 제가 35년 동안 정말 험악한 일도 많이 보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크고 작은 풍랑에 제 인생이 떠밀려가고 전복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찬란하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제 중심을 다 고정합니다. 밤낮으로 저녁마다 아침마다 바로 그곳을, 그 보좌를 응시합니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뭡니까? 코너링이 좋습니다. 코너링을 샥 강하게 돌 때도 중심을 딱 잡는 차. 여러분 좋은 배가 어떤 배입니까? 저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신의 김학유 총장도 내 친한 친구인데 지금 총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원래 한나오 배를 오렌지 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왔다가 저하고 30몇 년 전에 사귀었습니다. 배는 가장 중요한 복원력이 복원력. 옛날 한나오 같은 경우는 풍랑에 90도 누워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복원력. 오뚜기 누웠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중심의 복원력. 우리 인생의 배전에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이요 간단없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얼마나 우리를 쥐어삼킬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중심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늘 보좌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2장 3장에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라우디아 교회 나오죠.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요즘 현대교회하고 비슷하죠. 미지구리 가지고 확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3장 19절이에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 영접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나를 영접했지만 네가 중심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 진짜 내 인생 깊은 마음속에서 나와 먹고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있느냐? 알칼리성 음식 먹으면 알칼리 체질이 되고 산성 음식 먹으면 산성 체질이 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을 먹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래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어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건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중심 속에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면 네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 하늘 보좌에 너를 앉게 해주리라.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성찬식 떡을 떼며 잔을 마셔요. 그거 먹고 마셔요. 여러분 그거 우스운 거 같죠? 그거 밀고 그대로 나가면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천사들은 옆에서 시다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에? 내가 주님과 중심에서 먹고 마시는 이 깊은 중심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고 결국 이것을 밀고 올라가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구원의 중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지. 지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혀 죽겠다가 아니고 귀가 막혀 죽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중심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황성수라는 사람이 저는 지게를 져봤습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게를 지면서라고 하는 간단한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신 지게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지팡이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섰으나 한 발자국도 못 떼고 그만 넘어집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지게 다시 지는데 중심을 잘 잡으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지게 같은 짐인데 세월이 짐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조가 여러분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화, 성숙, 성장, 발휘되는 사람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퇴보, 퇴락, 타락, 썩음,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휘둘러쳐도 중심으로 향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중심 보좌, 우리 인생의 구원의 보좌 그 중심이 탁 들어서서 복원력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